오늘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로 34장 29절 말씀. 민수기 33장 50절로 34장 29절 말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다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럽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 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누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간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요골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바르나그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가 악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슬루미의 아들 아이옷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암미옷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인데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을 주시는데요. 어제 우리가 만났었던 40여 년의 세월의 이 한 장에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죠. 어디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집트죠. 여기 전체가 이제 이쪽이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이집트. 자, 이집트 보이시죠? 네, 이집트에서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어제? 고센 땅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첫 그 장막을 치게 되는데 우리 장막절의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수콧입니다. 그래서 수콧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첫 번째 잔 곳이 이제 수콧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따서 이제 수콧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에담, 비느하로 그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넌 지점이 여기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지금 지명들은 지금 사용하는 지명들이 아닙니다. 아주 고대 성경에만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도 여기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기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홍해도 학자에 따라서 여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고대 지명 가지고 현재의 위치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우리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여기라고 홍해 지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마라 그다음에 엘림 여기도 역시 추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 쭉 해서 이제 시내산이라고 이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쯤 되어지는데 이제 이쪽에도 시내산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기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렇게 올라와서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장소 어디?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생겼었죠.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을 보내서 하맛까지 요 점선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정탐꾼의 경로가 되겠는데 하맛까지 이제 정탐꾼이 다녀오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이 일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몇 년을 여기서 돌아요? 38년의 세월을 여기에서 빙빙빙 이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수기 뒷부분에서 만나는 것은 이제 호르산을 지나서 다시 직접 들어가지 않고 강을 빙 돌았다고 했잖아요. 바다를 빙 돌았다고 했는데 이 바다가 아니고 이제 여기 위를 이렇게 돌아서 결국에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죠. 느보산이 이제 모세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멈춘 이 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갈릴리죠. 오늘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갈릴리가 되겠는데 실제로 지금 지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여기하고 요단강 그리고 또 이제 사해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 지명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올라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바로 이제 맞은편이 여리고가 있어요. 이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40여 년 동안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대충 그림은 이제 그려지셨죠? 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세월을 여기서 38년 돌고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지경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살 아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시내가 있고 그 지경까지 이렇게 남쪽으로 경계선이 되어 있고 동쪽 경계는 하살 레날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요 지역 전체를 긴네렛 호수 긴네렛 호수는 어디예요? 지금으로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쭉 비롯해서 이렇게 그어진 것이고 이제 서쪽의 경계는 대해가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대해는 이제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땅에 소개가 없고 이제 북쪽의 경계에는 호르산에로부터 호르산 있죠? 호르산에서부터 쭉 가서 하맛
그리고 이제 스닷, 하나레센 역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지명이기 때문에 여기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잡는 분도 있고 조금 좁게 잡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핫살, 핫디곤이라고 하는 지명을 비롯해서 쭉 아래까지 스밤, 그리고 또 이제 긴네렛 호수까지 이렇게 쭉 사해를 지나서 다말까지 이렇게 그어지고 있죠. 자, 오늘 이제 경계는 결국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위에 이제 성경에는 보통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시가 나오잖아요. 단은 여기 위에가 되겠고 브엘세바는 이제 최남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허락받은 지경들이 이제 될 것입니다. 이쪽 동쪽에는 누가 차지하죠? 세 지파. 오늘 13절 이하에 나오는 세 지파,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이 동쪽 지역에 이미 받았고 넘어와서 9지파 반이 이제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대한 땅 정복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는 요 땅에 대한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 그려지셨죠? 지도 있는 분들은 지도에 이제 확인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담으신 다음에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제는 4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장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어디에 들이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그렇게 들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은 이어서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주셨고 주시기로 하셨고 실제로 이렇게 이 모세 시대에 응답하셨음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될 때가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잖아요. 우리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롯이 이제 함께 갔는데 사유가 있어서 이제 롯과 이 아브라함이 결별을 하면서 먼저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롯은 어디로 갔죠? 소돔 땅을 향해서 가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13장 14절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더 구체적이죠. 12장보다. 그런데 보면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거기 헤브론 땅에서 그렇게 동서남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지금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민수기 우리 33장에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쪽, 서쪽, 북쪽, 동쪽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그게 이미 언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먼저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 지금 대략 한 200만 명이 되는 한 나라가 만들어져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 하셨던 그 땅을 실제로 그들에게 이제 주셔서 경계를 정하고, 또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어느 지파 이제 받게 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서편에서 9지파가 받을 경계선이 이제 어디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롯과의 결별의 자리에서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묵상을 우리가 하면서 몇 가지를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제 뒷부분입니다. 이 땅을 이제 분배하면서 분배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모세가 아니라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하는 것을 보죠. 여기에 이제 모세는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대 교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편의 9지파들을 대표를 세워서 땅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시죠. 이 세워진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이제 이 지파의 우두머리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갈렙도 나오고 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함께 동참을 하죠. 그런데 이 세워진 지파들이 해야 될 이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분쟁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대표들이 세워졌어요. 대표들이 세워졌다면 대표들로서 항상 뭘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파의 우선권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때 내가 세워진 그 대표 집단, 그 집단을 대신해서 어떤 의사 발언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들은 절대 그런 목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될 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특히 그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준다. 또 하나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야 할 책임이 이 대표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측에 유리한 대로 결정하는 것이 이들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항상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항상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모든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사역 팀들이 있을 텐데, 그 팀의 팀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와 위치가 아닌 거죠. 절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팀장들은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 입장에서 자기 지파를 설득해야 될 책임이 있죠. 아니, 가가지고 왜 이걸 못 해오냐? 우리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우리가 더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이를테면 우리로 본다면 그런 일들이 의사결정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어떤 지파에게는, 어떤 사역에는 더 많은 재정들을 이렇게 할당하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무리에게 그것을 잘 설득시켜가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워져 있는 지파의 대표들은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각 기업을 분할할 책임을 갖는 지파의 대표들이 선정된 이유가 된다면,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땀 공배에서 우선 되어져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먼저 33장 앞부분의 5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지금 땅을 분배받기 전에,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땅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서 그거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 뭐라 그래요? 거주민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상과 산당을 깨트리고 다 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점령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거주민을 몰아내는 것, 그리고 또 산당을 헐고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차원에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몰아내고 헐고 그렇게 깨트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55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를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땅을 분배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땅을,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들, 허락하신들 결국에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행동은 그 원흉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거나 혹은 해야 하는 것에 항상 이유가 있죠. 그것을 명령이라고 할 텐데, 그 명령 때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축복임을 알고 항상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참 중요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몰아내고 헐어야 할, 그리고 깨트려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즉 이 싸움은 가나안 이 거주민과의 싸움이기보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런 물음표가 끊임없이 솟아오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물음표를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싸워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하는 마음 하나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저거 있어도 괜찮아, 난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게으름과의 싸움이라면 하나는 교만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영적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받을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몰아낼 가나안 땅의 주민 그리고 우상들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렇게 몰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불순종, 그게 누구나에게 있는 거죠. 저에게도 있고 아마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방식들일 수 있고 또 우상 숭배일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부단히 몰아내는 치열한 싸움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 그렇게 몰아내지 않고 헐지 않은 결과 말씀대로 뭐가 됐어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찌르게 되게 되더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땐 그때 그 순간에는 다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가시가 되고 또 찌르는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좀 더디더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향한 몸부림보다도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거역과 그리고 불순종과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렇게 내가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몰아내고 헐지 않을 때에 그저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5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 앞에 문맥상에서 보면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내가 가나안에게 그렇게 행하려고 했던 심판을 누구에게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그리고 또 열왕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 가시와 올무를 빼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엔 미래의 사건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치열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또 악한 것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겠습니다. 복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나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치열하게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약속하신 대로 드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땅을 상속받기 위하여 해야 될 가장 치열한 악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 믿음의 싸움을, 그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는 그 모든 복을 마땅히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는 것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오늘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